창립 47주년을 맞은 세계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축하합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뜻깊은 이 창립 감사 예배에 설교자로 초빙하신 서장원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창립 기념을 맞은 세계교회가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세계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을 바탕으로 날마다 견고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신 이후에 무슨 설교를 할까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 한 가지가 딱 생각이 났어요. 설교 제목이 아니라 세계교회가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체험하는 교인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계교회 교인들이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자주 체험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달 초지 한 2주 전에 텍사스 한인 침례교회 총회가 달라스에서 있었습니다. BGCT 인터내셔널 미니스트리 담당을 하는 마크 헤브노라는 친구가 형제가 와서 축하 인사를 하고 또 우리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에게 간증하며 감사를 했습니다. 그는 한인교회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특별히 감사를 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마크로 헤브노 형제가 몇 년 전에 암에 걸렸어요. 아주 상태가 점점 나빠졌습니다. 끝내는 담당 의사가 이제 마지막으로 체크하고 그 다음에 하스피스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가 작년 초 8월 텍사스 한인 침례교회 총회가 샌 앤토니오에서 있었는데 그 얼마 전이었어요. 헤브노 형제는 천국 갈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죽을 때는 죽더라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겠다 하는 생각으로 그 휴스턴에서 샌 앤토니오까지 와서 우리에게 축사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축사를 하러 이제 단상에 올라갔을 때 한 목사님이 제안을 했어요. 우리 저 형제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단상 가까이 있는 목사님들이 나가서 안수하고 그다음 모든 목사님들이 사모님들과 함께 기도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뜨겁게 기도했어요. 특별히 간절하게 기도했던 이유는 이 헤브노 형제가 우리를 참 사랑했죠. 아주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아주 열심으로 감당하는 이러한 사람이었어요. 기도 위에 그는 서 있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면서 아주 간단한 인사말만 하고 그 다음날 병원에서 가서 체크를 해야 하므로 휴스턴으로 돌아갔습니다. 계획대로 다음날 휴스턴에 있는 MD 앤더슨 캔서 센터에 가서 암의 여러 가지 진행 상황을 체크를 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자료를 살펴본 담당 의사가 헤브노 형제에게 암이 하나도 없어요. 다 없어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 간밤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겁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베푸신 겁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간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뭐 병이라든가 또 뭐 가정의 문제라든가 또 직장의 문제라든가 학교의 문제라든가 그 있을 거예요. 한 가지 제목만 가지고 여러 가지 말고요. 한 가지 제목만 가지고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피아노 반주사께서는 연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각자가 한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소망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비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각자의 육체의 심령에 가정에 나타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세계 침례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본문인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나오네. 우리말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여러분들 다 머리가 좋으셔서 다 외우셨을 거예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Most important of all, continue to show deep love for each other, for love covers a multitude of sins. 교회는 뭐니 해도 머니가 아니고요. 교회는 뭐니 해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사랑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입니다. 그리고 배운 그 사랑을 성도 간에 실천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사랑은 교회가 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에서는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교회에 자주 오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성도 간에 사랑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게 됩니다. 불신자들이 전도의 마음의 문을 쉽게 엽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성도를 향해 서로 사랑하라는 권면은 복음이 처음 선포될 때부터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기록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10절입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복음이 처음 선포될 때부터 서로 사랑하라는 권면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사도 베드로도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구절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성도는 서로 사랑하여야 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성도 간의 사랑은 감성적 사랑보다 아주 높은 차원의 사랑입니다. 세상의 드라마나 영화는 감성적 남녀 간의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포장해서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간의 사랑은 아주 차원이 다른 사랑입니다. 본문에서 서로 사랑하십시오의 수식어가 두 가지가 붙어 있어요. 하나는 무엇보다도 먼저입니다. 모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수식어는 뜨겁게입니다. New Living Translation은 Deep Love로 번역했습니다. Deep Love는 깊고 강렬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헬라어 원어는 진정으로 또는 진지하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을 좀 제가 달리 표현하면은 모든 일에 앞서 서로 진정으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권면의 말씀 무엇보다도 먼저 성도 간에 깊은 이해와 신뢰, 헌신, 정서적 유대감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서로 사랑하는 계명도 주셨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있다. 이같이 예수님은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을 사랑으로 요약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실 때에 내 계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명은 곧 명령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이에 대한 대답이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을 아는 길이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랑이 없으면 신앙의 다른 증거들이 모두 헛것이 됩니다. 사랑장이라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기분이 좋을 때든 나쁠 때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를 보았든 보지 않았든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 안 하니까 동의 안 하시네. 했어요. 아멘. 했어요. 대부분 교회 안에서 사람의 관계가 깨지는 게 입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니 내 기분을 더럽게 하는데 왜 한마디도 안 해야 되나요? 쏘아줘야 되지 않아요? 배알도 없나요? 저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으면서도 틀렸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그냥 입을 꼭 다무세요. 다무세요. 입을 다물기 힘들다면 손으로 딱 치세요. 그리고 입을 막 막으세요. 그래도 안 되면 입을 막고 밖으로 나가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나 말 잘한다 생각하면 그거 큰일 납니다. 나 말 잘해. 뭘 말 잘해요. 다른 사람 기분만 나쁘게 하지. 아니에요. 말 줄이세요. 믿습니까? 예. 말 많이 하는 거,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 골라서 쏘아붙이는 거, 말 잘하는 거 아닙니다. 입 다무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양쪽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나요? 우리 세계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시죠?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초기 교회가 급성장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명령을 실천하기 때문입니다.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찬양하는데 온 힘을 다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행복했고 교회 밖의 사람들은 성도들과 교회를 칭송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세계교회 성도 여러분, 진실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여 예수님의 계명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삶이 여러분의 신앙을 증명해 줄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길임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 밖에 사람들이 여러분의 교회를 칭송하는 일이 일어나며 전도의 문도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도의 사랑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사랑을 본받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본문 베드로전서 4장 8절 하반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의 특징 중 하나는 죄를 들추어내지 않고 덮어주고 용서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랑을 본받아 이웃의 죄를 덮어주고 용서하기를, 성도 간에 서로 죄를 덮어주고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용서할 줄 모르는 종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비유는 사실 베드로가 한 가지 질문을 했는데 질문을 대답하시는 가운데서 나온 비유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물어요. 주님, 형제가 제게 죄를 지우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하나요? 7번이면 충분하겠지요? 그렇게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아니야,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왕이 자기 종들과 세움을 맞추고는 그것에 비유할 수 있다.
결산을 하던 중 한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있는데 하나도 갚지 않아. 그래서 그 종을 데려갔어. 종이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 제발 좀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거 왕이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처자식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이걸 갚아라. 이 종이 왕 앞에 싹싹 빌면서 제발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곧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애고를 복구합니다. 왕은 종을 가엾게 여겼습니다. 그 종을 놓아주고 또 빚까지 모두 갚아주었습니다. 불륜한 그 종은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종은 그 사람의 멱살 붙들고 당장 돈을 갚아라. 내가 지금 갚을 길이 없는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갚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는 이 종이 아니다. 내 처자와 다 데려다가 감옥에 갖다 놓고 그때까지 갚을 때까지 감옥에 속에 눕겠다. 그렇게 하면서 처자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 광경을 보고 그 왕에게 가서 이 종이 한 짓을 낱낱이 고해에 바쳤습니다. 왕은 크게 진노해갖고 용서해 주었던 그 종을 불러서 말합니다. 이 악독하고 뻔뻔한 놈아, 내가 엎드려 애걸하기에 불쌍히 여겨가지고 내가 그토록 엄청난 빚을 갚아주지 않았느냐? 없애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내가 네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마땅히 남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후에 왕은 몹시 노하여 그 종을 감옥에 가두고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게 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달란트하고 데나리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달란트는요, 한 사람이 20년 동안의 품삯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만 달란트라고 하니까요, 날수를 치면 20만 년의 품삯입니다.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신 의도는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라 이거예요. 그거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고 너희를 충분히 용서할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시고자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보아라, 너희가 몇 번이고 간에 진심으로 내 형제들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희생을 통해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추하고 더럽고 들춰내는 구린의 나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랑하심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말로 표현하기 어렵게 큰 은혜입니다. 이 같은 은혜를 입은 성도는 서로 용서함이 마땅합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감싸 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유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실로 위대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말로는 사실 잘 와닿지가 않잖아요. 근데 어머니의 사랑을 보면 우리가 이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다 아는 건 아니죠. 조금 알 수가 있어요.
지난 7월에 저희 가족이 캘리포니아 파사데나에 가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모임을 가진 이유는 저희 아내가 70회 생일을 맞아가지고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임을 가졌어요. 달라스 러브필드 공항에서 비행기를 이제 탔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쪽 세석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우스웨스트는 먼저 이제 좀 돈 낸 사람은 먼저 탔다가 그 다음 사람들 막 데려가서 자기가 앉고 싶은데 막 앉잖아요. 이제 저희는 이제 좀 늦지막히 데려갔어요. 딱 들어가니까 맨 앞져서 오른쪽에 이쪽에 들어가면 왼쪽에 가운데인가요? 맨 끝쪽인가요? 맨 끝쪽으로 자리가 하나 났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앉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줄인가 세 줄 뒤에 이 통로 쪽으로 자리가 하나 딱 있는데 거기 굉장히 편리한 자리거든요. 자리가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번뜩 왜 이 편리한 자리가 비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요. 어쨌든 다른 사람에게 뺏길 것 같아가지고 얼른 가서 앉았습니다. 앉고 나서 왜 좌석이 비어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 오른쪽에 앉아있는 10대 남자아이가 지적 장애인이었어요. 간혹 소리를 지르고 옆에 있는 저를 팔뚝을 막 찔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기 전에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안 앉은 거야.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무슨 교훈을 나에게 주시려고 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앉고 또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비행기가 이제 이륙을 하고 고도를 잡은 다음에 어머니가 아이를 화장실에 데리고 가야 하니까 좀 자리에서 일어나서 비켜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어나서 자리를 비켰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이가 지적 장애만 있는 게 아니라 다리도 못 쓰는 지체 장애인이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아이를 끼어안고 그 키가 이제 다 어머니만큼 크니까 끌고 화장실에 갑니다. 어머니의 허리춤에는 기저귀가 꽂혀 있었습니다. 근데 어머니 얼굴에서는 웃음이 사라지지 않아요.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들이 돌아와서 자리에 앉으니 한 30분 정도 지났을까요? 오른쪽에서 뭐 고약한 냄새가 막 나기 시작하는 거야. 아이가 똥을 싼 거예요. 제가 어머니한테 얘가 똥 쌌어요. 좀 데려가서 그렇게 얘기하려다가 어머니가 당황할 것 같고 미안해할 것 같아서 입을 다물었어요. 얼마 후에 어머니가 냄새를 맡았습니다. 어머니가 미안하다고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일어나 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화장실로 끌고 갑니다. 역시 허리춤에 기저귀가 꽂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지 않아요. 참 훌륭한 어머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들이 돌아와 이제 자리에 앉은 후에 제가 어머니에게 이제 아이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몇 살이에요? 물었더니 14살이에요. 그러면서 아이의 이름이 뭡니까? 또 물었더니 세비어예요. 비행기가 소음이 있어가지고 내가 잘못 들었나? 세비어라고 이름을 지었어. 제가 한번 생각을 한 중에 어머니는 아이를 껴안고 쓰다듬고 입 맞추고 손에 입 맞추고 그렇게 사랑스럽게 아이를 다루더라고요. 순간 저는 어머니의 숭고한 사랑을 보았습니다. 감격했어요. 울컥했어요. 그래서 저는 눈물을 흘릴 것 같아서 대화를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하나님께서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시편 103편 8절 13절입니다.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사랑이 거지 없으시다. 두고두고 끊지 아니하시며 너를 끝없이 품지 않으신다. 우리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값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도 크시다. 동이 서에서부터 먼 것처럼 우리의 반역을 우리에게서 멀리 지우시며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한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용서의 사랑은 가장 중요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덕목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사랑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사랑을 본받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곧 허물과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세계교회 성도 여러분, 서로 허물과 죄를 용서한 사랑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셋째, 성도의 사랑은 서로 죄를 덮어주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성경 본문 하반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랑은 허도한 죄를 덮어줍니다. 덮어주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숨겨주다 또는 비밀로 하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는 서로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어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허물과 죄를 드러내지 않고 숨겨주어야 합니다. 아니 드러내가지고 저 사람 회개시켜야 되지 않아요? 맞는 것 같으면서도 빵점이에요. 아니에요. 성도가 하는 죄를 덮어줘야 됩니다. 하나님도 덮어주시는데 왜 내가 그걸 들춰냅니까? 그건 본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기 위해 화목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덮어주기가 쉽지 않을 것 같으나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전래 동화 중에 꼬마 신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8살 된 꼬마가 부모님이 맺어준 10살 위의 색시와 혼인을 했습니다. 아기가 처녀하고 혼인을 한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은 사실 옛날 조선 시대 때는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신랑은 사탕 사달라 그랬죠. 제기치기 같이 하자. 땅 따먹기 같이 하자. 술래잡기 같이 하자. 색시를 귀찮게 여겼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혼인했으니 그럴 말도 하죠. 이해가 됩니다. 어느 날 색시에게 복수할 날이 왔습니다. 시부모님 둘 다 외출을 하게 된 거예요. 이 틈을 타서 색시는 시부모님이 이제 외출을 하시고 나서 색시는 이제 신랑을 지붕 위에 던져 올렸습니다. 가능해요. 여러분 옛날 집이 초가집이 얼마나 얕았습니까? 예? 지붕이 매우 얕았어요. 그러니까 얘 들어가고 지붕 위에 올려버린 거예요. 꼬마 신랑은
색시에게 악을 쓰면서 내려달라고 그렇게 했지만 색시는 못 들어는 척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외출 갔던 시부모님이 생각보다 일찍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서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얘야 내가 왜 지붕 위에 올라가 있냐? 꼬마 신랑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니 저기 올려주고 나를 말해도 제시가 올려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했으면은 그건 끝난 거예요. 집으로 내쫓기는 거예요 이제. 예? 불명예를 담고 평생 혼자 살아낼 판국인데 꼬마 신랑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색시 큰 호박 딸까 조그만 호박 딸까? 옛날에는 호박을 심어갖고 덩굴이 지붕 위로 올라가게 했잖아요. 왜냐면 지붕 초가집이니까. 제가 어릴 때도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아들 말을 들은 시어머니가 아무거나 따가지고 내려와. 너무 신경 써. 그날부터 색시는 꼬마 신랑을 잘 모시고 평생 살았대요. 아멘. 꼬마 신랑이 색시의 허물을 덮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성도 간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고 비밀로 해주고 숨겨주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잠시 기분이 좋을 때 덮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기억에서 사실 없애기 위한 과정입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를 쉽게 잊고 상처받은 것, 기분 나쁜 것은 두고두고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꾸 생각이 나는데 내 기억에서 완전히 없애주옵소서. 하나님, 이걸 숨겨줄 수 있도록, 이걸 덮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보니까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그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억하지 않으면 내가 된 거야. 히브리서 10장 17절 보니까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도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이웃의 죄, 우리 성도 간의 죄, 잘못한 것, 내가 마음 상처 준 것 기억에서 다 없애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세계교회 성도 여러분, 서로 뜨겁게 사랑하셨습니다. 서로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덮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행복한 교회를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또 세계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